유튜브에 보면은 가짜 CS 루이스 콘텐츠가 참 많아요. 제가 다 읽어본 작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CS 루이스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아마 한국에 출판된 CS 루이스가 저자인 책 그리고 CS 루이스에 관한 책들은 다 한 번씩은 읽어본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하고 좀 경악을 금치 못했던 채널들이 있는데 그냥 그럴싸한 종교의 언어들, 소위 말하는 은혜로운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가득 해놓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모모의 법칙 이런 식으로 제목 달아서 하는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루이스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알게 됐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좋아하는 저자이기도 하고 제가 예술을 두 번째 떠났을 때 루이스의 책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루이스 책들을 다시 읽어보면 요즘처럼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시대에는 참 읽히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짜라고 할 수 있는 루이스 컨텐츠의 사람들이 이게 진짠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루이스에 관한 얘기들, 루이스의 책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일 것 같은데, 저는 C.S. 루이스 저작 중에 근본은 순전한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순전한 기독교를 해보겠습니다. 서문은 건너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부 제목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이고 1장의 제목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제 식으로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싸울 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다 똑같아요. 야, 너한테 똑같이 하면 좋겠냐? 여기 먼저 앉은 거 나거든? 이거 나랑 약속했잖아. 이런 얘기들요. 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화나서 뱉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지켜야 할 어떤 룰이 있다는 것,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상대방도 그 룰을 알고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도 모든 인간은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옛날 사람들은 이걸 자연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중력 같은 거랑은 좀 달라요. 돌멩이는 무조건 아래로 떨어져야 합니다. 돌멩이와 마찬가지로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인간은 없죠. 그런데 이 자연법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인간은 옳은 일임을 알면서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양심의 법칙, 자연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적용받지 않겠어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나라마다 문화마다 도덕이 다 다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배신자가 영웅 대접받는 나라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전투 중에 도망가는 게 자랑거리인 경우는 지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을 보고 닮으라고 하는 부모를 상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자연법, Law of Nature, 깊게 들어가면 인간 본성의 법칙, Law of Human Nature라고 불렸던 것은 생명이나 음식처럼 가끔 이 법칙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로 했죠. 인류 전체를 놓고 보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팩트 하나 더 해볼게요. 우리 모두 이 룰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 정수기에 물이 다 떨어졌는데 모두가 알면서 자기가 물통 꼽기 싫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시트콤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이런 풍경이 소재가 되는 이유는 그런 일이 사실 인간의 삶에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다 알면서 아무도 그걸 제대로 못 지킵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약속을 어기거나 잘못했을 때 변명부터 튀어나오지 않나요? 아니, 차가 막혀서 그랬다. 어제 일정이 너무 무리해서 피곤해서 그랬다. 왜 이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할까요? 그 룰을 어긴 게 찔리니까 그러는 거죠. 만약에 룰 따위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 변명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변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룰을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안다. 둘째, 그런데 우린 그걸 지지리도 안 지킨다. 이게 우리 꼬라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이야기하다가 할아버지가 대화를 멈추고 제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부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 할머니는 제가 당신 앞을 지나칠 때가 되자 제 쪽으로 걸음을 옮기시면서 뭔가 말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외면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어쩌면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순간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귀에 꼽혀 있는 이어폰을 빼기도 싫을 정도로 춥고 피곤하고 귀찮았거든요. 그렇게 외면하고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첫째,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들어라도 볼까? 지금이라도 뒤돌아가 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둘째, 아, 춥다.
그리고 피곤하고 나는 지금은 아니야. 나는 그럴 여력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도덕주의나 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그러니까 입 바른 소리 하기에는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루이스도 자신이 기독교 신앙에 관해 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내용만큼 훌륭한 사람, 그런 존재로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어디선가 적어놨던 것 같네요. 아무튼 고결한 척 하지 말고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